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만 가지 행동 김연경 작가님의 심리 훈습 에세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챕터 한 편을 읽어 드릴 거예요. 챕터의 제목이 영원히 하늘 마음에 닿기, 그리고 부제목은 성과 속 통합하기 입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목이 저한테 좀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제목이 영 낯설어서 제가 제목을 다시 붙여봤어요. 그 제목이 이 녹음 파일의 이름이 될 바로 이것입니다. 분리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고 싶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외국 여행을 할 때면 그 나라 종교시설을 방문해 보는 일을 즐긴다.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공간에 들어가 분위기를 경험하고 경배하는 이들을 바라본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마음이 다할 때까지 바치는 경건함을 곁에서 느껴본다. 간혹 그들처럼 촛불을 밝히거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기도 한다. 얇은 문 하나로 구분되어 있을 뿐인데 종교 공간에 들어서면 일상에서의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변하는 나의 내면을 고요히 경험해 본다. 되도록 편안한 자세로 앉아 오감을 열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몸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 본다. 그 종교 전통의 가장 먼 곳, 그 종교가 가진 지혜의 가장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면 하고 꿈꾸기도 한다. 처음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는 중세 성당에 입장하는 일이 아주 즐겁고 충만한 경험이었다. 피렌체, 피사, 아시시, 그런 곳에 있는 중세시대의 성당을 방문하면 종교가 인간의 삶을 탄생부터 죽음까지 관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한눈에 보였다. 성당은 세례당, 예배당, 장례식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당 지하 공간에는 성인들의 묘지를 조성해 놓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성당을 중심으로 방사성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종교가 공동체 전체를 관리하는 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슬람 사원에는 신이라 할 만한 형상 조형물이 없었다. 사원 내부는 공통적으로 카펫이 깔려 있을 뿐 다른 장식물이나 종교적 상징물이 없었다. 다만 머리에 닿을 듯 낮게 내려와 있는 둥글고 커다란 전등 틀이 인상적이었다. 전등 틀에는 촛불 형태의 작은 전구가 무수히 꽂혀 있곤 했다. 간혹 모스크 내부에 성인의 주검이 모셔져 있는 곳이 있었고 아예 사원 건물 전체가 성인들의 묘지로 조성된 곳도 있었다. 이슬람 사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 타일 장식이었다. 힌두교 사원은 이슬람 사원과는 반대로 오직 신만을 모셔놓고 있었다. 그들에게 신전이란 말 그대로 신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신전에 잠깐 들러 예배만 올리고 물러나거나 아예 신전 바깥에서 예배를 올렸다. 힌두교에는 신이 많은 만큼 사원도 다양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1평 크기의 규모부터 높이를 가늠할 수 없게 수직으로 화려하게 솟은 형태까지 여러 가지였다. 티벳의 불교 사원은 우리나라의 사찰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그것도 대체로 신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 일반인이 들어가 고요히 머물 만한 그런 공간은 없었다. 6층 형태의 한 사원은 무수히 많은 방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방마다 한 분씩 부처님을 모셔두고 있었다. 티베트 부처님은 특별히 아주 화려한 보석 장식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저 보석을 몇 개만 빼면 학교나 병원을 지을 수 있을 텐데 무심히 생각하다가 놀라곤 했다. 유대교의 시너고그는 꼭 방문해 보고 싶었지만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암스테르담의 유대 박물관 옆에는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어 건물을 한 바퀴 돌았지만 높은 담장뿐 입구가 보이지 않았다. 시너고그는 개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비도 철저해 보였다. 이스탄불에서도 육각형 별이 장식된 시너고그를 보았지만 입구가 굳게 닫혀 있었다. 종교 공간에 들어가 오래 천연덕스럽게 머무는 것은 오래된 버릇이었다. 20대, 30대에는 자주 절에 가서 머무르곤 했다. 처음에는 순전히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서 절을 찾았다. 그런 곳에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대학 시절 방학이면 워드 프로세서를 둘러매고 들어갔던 절이 서너 군데쯤 된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된 후로는 혼자 조용히 머물고 싶을 때마다 절을 찾았었다. 그곳에 머물며 산란하고 분주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했다. 한 번은 연말연시 연휴를 모아 절에 가면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시간을 보내고자 기대했다. 하지만 피로에 젖은 몸이 일으켜지지 않아서 3박 4일 동안 내리 잠만 잤다. 한 번씩 잠에서 깰 때면 비몽사몽간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공연히 이런 생각을 했다. 피로에 지친 중생이 쉬어가겠다는데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나 이런 생각 말이다. 아주 나중에야 실은 내가 삶의 위기나 변화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저를 찾아 머물렀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곳에 머물면서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의 경계를 확인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가 중천에 뜬 후 일어나 사시 예불에만 겨우 참석한 후 그리고 나선 뒷산을 걷는 일을 더 즐겼었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삶이 길을 잃지 않고 제 궤도로 돌아왔다. 후에 그것이 알코올 중독 치료 12단계 프로그램의 11번째 규칙과 동일한 행위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11번째 규칙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11번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하나님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절에서 잠만 자는 동안에도 나는 부처님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도록 노력했고 결국 그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인과를 낱낱이 알아차릴 때처럼 무섭기도 하고 품이 넉넉한 종교가 고맙기도 하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주 기도를 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그 밤에 3번이나 기도하셨다. 또 불경을 보면 부처님은 자주 선정에 드신다. 예수님은 자주 기도를 하시고 부처님은 자주 선정에 드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사위대성에 들어가 차례로 밥을 비신 후 본처로 돌아와 진지 잡수시고 옷과 바리떼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깔고 앉아 선정에 드셨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선정에 드시는 부처님은 마음의 번뇌 망상을 다스리는 법을 설하신다. 그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다면 기도와 명상이 삶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해법이라는 점일 것이다. 기도와 명상이 무슨 의미인지는 시경에 언급되어 있다. 영원히 하늘의 마음에 일치하여 스스로 커다란 복을 구한다. 라고. 그것은 하늘 마음과 일치하고 하느님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는 일이다. 또한 부처님이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일 것이다. 기도나 명상뿐 아니라 신과 접촉하여 스스로 커다란 복을 구한 사례는 많이 들어왔다. 한 지인은 중년의 위기에서 1년 내내 성경책만 읽었다고 한다. 그녀는 성경책을 고스란히 2번 읽은 후 우울증을 벗어나 중년의 삶을 잘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책을 고스란히 2번 베꼈었다는 여성도 알고 있다. 나는 가방끈이 없다고 말하는 그녀는 주님 힘으로 가난과 질병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삶을 운용해 나가고 있다. 불교 수행에는 금강경 30만 번 읽기를 수행 목표로 세우고 정진하는 경우도 있고 매일 염주화를 돌리며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부르는 사람도 있다. 금강경 100번 베껴쓰기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다. 저 모든 수행법의 핵심은 영원히 하늘이 마음에 일치하는 일일 것이다. 정신분석과 종교를 연구한 마이스너는 위니캇의 중간 대상으로서의 종교 이론을 확장시켜 기도 기능을 중간 현상으로 보았다. 기도를 하면서 개인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표상을 만나는 어떤 중간 공간으로 들어간다. 기도와 명상을 통해 영원히 하늘 마음에 일치하기, 그것은 내가 이해한 영적 건강의 6번째 방법이었다.
2010년 4월 초파일 다음 날에는 뉴욕의 라디오 시티 홀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의 대중 강연이 있었다. 그 강연에 한국 불자들에게 50석의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은 것은 티벳 여행에서였다. 그렇잖아도 티벳 여행에서 달라이 라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한 보따리 생겼는데 그의 강연을 들을 수 있다니 마음이 혹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의 대중 강연이 있던 날 뉴욕 라디오 시티 홀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다. 입장을 기다리며 서 있는 줄 속에는 말 그대로 남녀노소뿐 아니라 인종이나 피부색의 모든 유형이 다 있었다. 줄 서서 입장하기까지 30분쯤 걸렸고 입구에서는 2중 3중으로 검색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카메라, 전화기 등을 모두 차에 두고 간단한 필기구만 들고 입장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을 모시고 나와 소개한 사람은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였다. 오래전에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보았던 그와 20년 이상 달라이 라마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다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온화한 태도로 정중하게 행동했고 그에 비하면 달라이 라마는 어딘가 장난스럽고 개구쟁이 같은 데가 있었다. 리처드 기어가 물러나자 달라이 라마 스님은 무대 가운데 놓인 1인용 소파처럼 생긴 의자에 앉았다.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는 중에 문득 안경을 벗더니 안경알을 닦기 시작했다. 그가 묵묵히 천천히 안경을 닦는 동안 객석의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다음으로 허리 숙여 흰색 운동화 끈을 풀었고 신발을 벗은 후 의자 위에 가부좌 자세로 앉았다. 그런 다음 등 뒤로 손을 돌리더니 붉은색 선캡을 꺼내 머리에 썼다. 아마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선캡을 쓴 다음에야 비로소 고개를 들고 객석을 찬찬히 둘러보았는데 그 얼굴에 편안하고 부드러운 웃음이 실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강연장에 나와 몇 가지 행동을 하고 객석을 둘러보기까지 한 5분쯤 되는 시간 동안 나는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제야 왜 무리해서까지 그의 강연을 듣고 싶어 했는지 알아차렸다.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다. 그런 이들은 어떻게 말하고 걸으며 어떻게 웃는지 보고 싶었다. 특히 얼마나 맑고 천진한 낯빛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다양한 주제로 강연했다. 인도가 300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의견, 다른 개념을 포용하고 존중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남을 가릴 게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난 후 몇 개월 동안 엄마의 손길이 아이의 두뇌와 지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남에게 자기가 받은 것을 줄 안다는 것. 21세기에는 진실된 마음을 확산시키는 여성들의 역량이 필요하므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다. 말 끝에 그는 웃으며 누군가 자기를 페미니스트 달라이 라마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다. 강연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고 뒤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행자로 사는 법, 테러리스트와 무슬림에 대한 견해, 중국의 티베트 지배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는 특히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은 각 개인이 저마다의 내면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 강연을 통해 그 무렵 내면에서 들끓었던 의문들에 대한 답을 모두 얻은 듯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은 각 개인이 저마다의 내면에서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달라이라마의 의견이 좀 뜻밖이기도 하고 뜻밖이지만 또 의외로 공감이 되는군요. 강연이 끝난 후 우리 일행은 센트럴파크를 산책했다. 얼마나 집중해서 강연을 들었는지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겉옷을 깔고 누워버렸다.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차렸다. 내가 품었던 의문은 모두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하는 거였다.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부를 많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자유를 누리는 자와 또 누리지 못하는 자 등의 분류 기준이 내면에 있었다. 불쌍해서 보석을 빼서 학교나 병원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도 나의 분별심이었음을 알아차렸다. 달라이라마 스님의 말씀은 그런 분별이 없는 지점에서 나오고 있었다. 나와 너, 아군과 적군, 선과 악이 없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었다. 조국과 타국도 없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도 없었다. 중국에 대항하는 티베트 저항군들에게 보낸 메시지도 그 지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평화를 원한다. 저항을 중단하고 조국으로 돌아가거나 나를 따라 망명하라 라는 내용이었죠. 진정으로 양가성이 통합된 자리가 바로 거기구나 싶었다. 성과 속이 통합된 모습, 신성을 간직한 채 세속의 일에 답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 정신분석이 양가성 통합을 말할 때는 먼저 내면에 억압해둔 감정의 요소를 의식 속으로 통합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 다음 자신과 대상을 통합하는 두 번째 단계, 자신과 공동체의 질서 상징을 통합하는 세 번째 단계를 말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네 번째는 바로 이 성과 속을 통합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었다. 그것은 우리가 근대 이후
이성, 논리, 과학, 기술을 신봉하면서 잃어버린 우리들의 반쪽 측면인 감성, 직관, 자연 영역을 되찾아 우리의 의식 속으로 통합하는 일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이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 이 양쪽 추가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밸런스를 잘 잡아가면서 살아내야 하는 걸 겁니다. 융학파 현대 심리학자인 매튜 폭스는 자기 실현에 이르는 방법으로 신비주의 회복하기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성과 감성, 논리와 직관, 과학과 신비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서로 통합하여야만 온전한 건강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분이시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꿈, 환상, 신화, 이야기 등을 존중하자고 제안합니다. 영웅 신화에서 삶의 모델 찾기, 그냥 신화 속 신일 뿐이야 그렇게 치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예를 들면 거기 나온 한 신, 제우스가 됐던 아프로디테가 됐던 아테나가 됐던 어떤 신이어도 내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와 미술을 치료에 사용하기. 이미 많이 심리치료에 미술이나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꿈 분석, 이런 것 등 융학파가 사용하는 치료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성과 합리, 우리에게 주입되어 왔던 그것들의 반대편에 있는 혼돈과 모호함을 수용하는 작업이죠. 우린 정말 아주 딱 떨어지는 답, 객관식에 아주 세뇌될 정도로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아마 지금 중년이신 분들은 100% 그러실 겁니다. 그런 교육과 그로 인해 딱딱해진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헤쳐나가야 하는, 극복해야 하는 그런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게 장애물이다 생각을 하신다면 다행이지만 사실 그것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과거에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한 방송 유튜브 강연에서 연사가 하시는 말씀이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나는 인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알게 되는, 지각하는, 하게 되는 그 매 순간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에게는 너무나 와 닿았어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 무엇인가를 새로 알고 고쳐 알고 다시 알고 그러죠. 매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에 있는 CPU는 계속 24시간 24시간은 아닌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내가 얻어낸 어떤 엑기스들을 단기, 장기 보관소에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하는 일련의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게 우리 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럴진데 우리 뇌가 그럴진데 그럼 그런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인간의 궤적을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이 암이겠구나. 끊임없이 뭔가를 알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게 인생일 수 있겠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부죠. 인생 공부. 그런데 우리는 공부라는 거에 대한 안 좋은 편견과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알미다, 공부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덜머리를 치실 거예요. 뒤로 손살을 치면서 뒤로 물러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드실 수도 있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자주 만나지죠. 어차피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인생이라고 하면 그 삶의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또 나의 인생의 그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건 아닐런지요. 우선적으로는 나를 알고 그리고 인생이 무언가를 알고 그리고 내 부모님의 인생을 또 알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가 이 발 딛고 살고 있는 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고 알아가고 그리고 나와 같은 동물류인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이 생길 수 있고요. 그 인간의 역사를 궁금해하다 보면 인간이 살고 있는 터전인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거고 그 관심이 조금 더 확대되면 이 지구의 긴 역사와 탄생 그렇게 조금 더 넓혀가면 이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지고 그 궁금함을 해소시켜 가는 과정이 또 인생에서 어떤 시간들을 쏟는 그렇게 채워지겠죠. 그런 시간들로 그렇게 조금씩 나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우리는 늙어가는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죽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영원이라는 건 영혼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건 무엇일까?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를 알아지는 정도로 내가 조금씩 그런 나의 삶의 지평이 확대되는 만큼 나의 자유가 이 사고의 자유가 넓어지고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을 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책으로요. 사실 저 대목을 만났을 때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경험하는 신이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런 것을 이해하는 관점은커녕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 되어 있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채 그 영역을 회피하고 억압하기만 했다. 30대 후반에 몸이 아플 때, 이유도 해법도 모른 채 무력감에 빠져 지낼 때 혹시 그것이 신기 있는 사람의 무병이나 신병 같은 게 아닌가 추측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때는 누군가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이 무척 듣기 싫었지만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태도로 나의 경험을 대했다. 내 경험을 이해하는 관점도 방법도 없이 이성과 합리 너머의 것을 터부시하기만 했었던 거다. 훈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종교를 수용했을 때 그것이 실은 성과 속을 통합시키지 못한 상태의 그 상태에 있는 나의 미숙함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경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의 의식 속으로 통합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세속에 국한되어 있는 삶을 성스러운 대상을 향해 변형적 동일시를 이루어내야 했다. 세속을 성스럽게 변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속세에 살면서 성스러운 그 나의 영혼을 유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속에서 출가하기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유혹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소의 풀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떠 있으나 그 물에 오염되지 않는 연꽃과 같이 그런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되어요. 그제야 성과 속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지 제대로 이해되었다. 그 상황을 표현한 다양한 언어들도 눈에 띄었다. 6세기의 스페인 수녀 아빌라의 테레사는 기도 중에 내 안에서 너를 찾아라, 그리고 내 안에서 너의 안에서 나를 찾아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 중생, 부처가 하나라고 말한다. 화엄의 경지인 거죠. 캐톨릭 신부님이
내 안에 마리아가 살게 하라고 설교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도 했다. 그곳이 바로 심리학자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도 더 깊이 이해되었다. 그동안 다르게 살고 싶다고 중얼거리면서 삶의 변화를 꾀할 때마다 내가 원했던 것에 가장 내밀한 의미도 짐작되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느꼈던 진정한 삶이란 억압하고 외면해온 감성, 직관, 신비의 영역이 아닐까 싶었다. 지혜, 에너지, 창의성 등이 들어있다는 그곳에 닿고 싶었던 듯하다. 성과 속을 통합하기, 그것은 내가 이해한 영적 건강을 지키는 7번째 방법이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 개개인 그 속에 있는 신성과 신비를 존중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12월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셸이었어요.